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 무슨 날이에요? 다시 사셨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다시 사셨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길이는 우리 성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 주일날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영광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 예배를 짧고 재밌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또 내용은 다 담겨 있으니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나갔는지 이거에 대한 이 지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 옆에, 이집트 옆에 지금 이스라엘 쪽 별표 쳐 있는데 그쪽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신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유럽까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까지, 저 유럽,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이렇게 중동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실제 그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세요. 요즘은 이 매스컴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SNS. 그래서 누가 언변이 뛰어나고 능력이 좋으면 쉽게 유명해질 수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차도 없던 시대. 어떤 사람들이 정보를 주려면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로 전해줘야 되는 이 시대에 저렇게 파급적으로 어떤 사건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계셨다. 근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지 이거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셨다. 우리에게 실제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런 예수님. 오늘은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저기 앉은뱅이가 있어요. 앉아있는 아픈 사람을 그냥 못 지나가치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면 다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몸소 행하며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말들이 있죠.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언어뿐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 용서해 줬죠? 우리 그 당시에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그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셨냐면 우리에게도 용서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리고 또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응?
큰 소리로 읽어봐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게 우리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하기 위해서 발을 깨끗하게 우리 막 남들이 내 발 볼까봐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나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족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세족식이 아니라 이 당시의 세족은 정말 하인들, 노비들, 비천한 사람들이 이 귀족 가문과 왕족들의 발을 씻겨줬던 거예요. 아주 하찮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이 땀 흘리고 냄새 나고 그런 발을 예수님이 갑자기 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하는 거는 쉽지만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들어온 발에 땀과 정말 냄새도 나고 이런 발을 그 높으신 분이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발을 씻겨주신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섬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섬김. 우리 시온이가 집에 들어오면요. 아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줘요. 이렇게. 아까 힘들게 막 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섬김의 사랑. 그런데 이게 시온이가 아빠한테 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말단 신입사원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높으시고 크신 분이 이 제자들의 발을 섬기심으로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이렇게 숯불에다가 물고기와 떡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먹이는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사실 이 제자들에게 이 숯불과 떡을 구워가지고 먹이신 사건은 언제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그 영광의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와 이제는 우리가 저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그 특별하신 분. 야 부활하셨구나. 그 놀라우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서 먹는 거요.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이고요.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삶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함께 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고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 뭐 하고 계세요? 예. 우리 시온아, 예수님 뭐 하셔? 가르치고 계셔. 예수님 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에 뭘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가장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하늘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복음을 듣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우리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 제자들을 양육해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 길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뭐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근데 그 희생이 만일에 희생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희생은 이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신 나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저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희생.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위한 희생. 나를 위한 네. 다시 한번 시원아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 나를 위한 희생. 나를 위한 희생. 자, 나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좀 갈립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부정한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당시에 이 부활이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처음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그 삶의 끝이라면 그 일이 당대 저만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 딱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자가 없어요. 제자들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었는데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용감무쌍. 이것도 막 몇 시간이 막 1년, 2년, 막 3년, 5년 지난 다음에 야 다시 재기하자 이러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불과 이 일이 터진 이후에 사흘 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대.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얼마 전에 처형당해서 그 시뻘건 피가 아직 그 십자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거 잘못하면 나도 다 끌려가서 정말 다 죽을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살아나셨대. 라는 얘기를 겁없이 하고, 그리고 그 겁없이 하는 말을 믿고 따를 리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은 이후에 많은 자료들을 찾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예수님 이야기가 거의 삭제가 되어 있어요. 거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당시에 그 빌라도하고 그 군병들도 마지막 때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가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나와 있어요.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면 그 이후에 부활을 주장하는 그들을 빌라도와 군병들은 가만히 뒀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런데 가만히 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들은 겁이 났어요. 이미 내가 한 저지른 죄에 따라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에는 그 사실을 기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겁을 내요. 그 사건에 내가 연루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조차 않을 정도로 기록 자체에서 삭제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명의 즉 목격자가 아니고 지금 수백 명의 목격자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그 여인들과 제자들과 나중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거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이것을 사방천하에 떠들고 다니며 있잖아요. 요즘 신기한 일, 동네 여기 이렇게 무슨 사건 하나만 있어도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떠들며 소문을 내면서 퍼질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일에 이 성경, 신약 성경이 이제 짜여졌다. 신약 성경 짜여졌다라고 했으면 모든 영웅신화, 모든 짜여진 각본의 그 인물들은 완벽합니다. 완벽성을 추구해서 완벽을 통해서 완벽한 게 나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이런 그 신전, 신화나 뭐 왕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 믿지 않은 이야기를 써놨어요. 나 같으면 안 썼겠어요. 우리 잘 믿었어. 우리도 굉장히 대단했었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실 거 우리는 알았어. 아니 그렇게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썼고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고 나도 안 믿었는데 나도 못 믿었는데 와 진짜 부활하셨네. 만일에 이것을 그럴싸한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 여인들이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재판장에서 우리 증언도 할 수 없는 아주 증언 능력도 부족한 이런 사람들, 여인들 앞에서 먼저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써놓으신 거예요. 만일에 이게 조작이었으면 베드로를 먼저 만나거나 사도 이렇게 누구를 만났겠죠. 이런 식으로 멋있게 아니면 빌라도 앞에 나타났다거나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 기록은 다 다른 이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 그냥 목격한 것을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사실 지난 기록물을 보고 또 그 당시의 증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활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역사가 잘못된 겁니다.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이 4대 복음이 있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서로 조금씩 오차가 생겨요. 이렇게 약간 보는 시선도 틀리고 등장 인물도 살짝 다르고 뭔가 이 예수님이 그 만났다는 그 여인들의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만일에 이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만들려고 이 책을 쓴 거라면 뭐 다 맞췄어야죠. 맞췄겠죠. 충분히 맞추고 바꿀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들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은 누구를 위해 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죽음조차 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그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 사실로, 그리고 이제는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왕 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과 그 희생을 넘어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